유다서 1장 17절에서 우리 25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 놓기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우리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새벽을 깨우며 우리 찬양팀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또 방송에서 또 이 새벽에 또 귀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영상팀 감사하고,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귀한 선생님과 비롯하여 또 우리 함께 찬양과 또 이것저것 섬겨준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예배당과 가정에서 또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인생의 어떤 신앙생활의 팁이라 할까요?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지만 신앙생활의 지혜가 되어지는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을 우리가 두 가지의 길을 만났을 때, 좁고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쉽고 편한 길을 만났을 때, 지혜는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게 되어질 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고, 편하고 쉬운 길보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지혜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은 후회되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참 부대끼는 일이 있어도 그런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면 재미있죠. 즐겁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커다란 유익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이거든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서 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보단 나를 깨우고 나를 채찍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더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신앙이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쉽고 편한 길과 어렵고 좁은 길, 힘든 길 속에서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은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편한 길을 선택해서 살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었고 좁아도 그 길을 선택하고 살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이 강해져요. 영혼이 성숙해져요. 편하지는 않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에게 뭔가 기대할 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좁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귀히 여기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애썼다, 수고했다고 분명히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약아요. 우리 모두가 아주 너무나도 약죠.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한 길을 찾아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도 협착한 길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 귀한 선택이고 복 있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속에서 또 하나의 벽돌을 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우리는 에녹의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경고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말세에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들이 이미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에녹이 이때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가 있고 그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해 주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세에는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질 것임을 사도들이 경고해 주었다는 거예요. 경고는요, 특히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주신 경고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둬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면 안 돼요. 경고라고 빨간 걸로 써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무시하지 않고 잘 주목해서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내가 당할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해 준 이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깊이 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사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정욕대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1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종으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텐데, 그들이 맺는 특징이 뭐냐? 결국 그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하고 파벌을 만들고 나누고 분열하는, 여러분 유다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그리고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인 줄 아시죠? 분열을 하고 나누고 분파를 만들고 담을 만드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면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의 분파가 일어나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싸움에 휘말리면 그 교회는 아무리 경건한 교회라 할지라도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밤낮 분파로 인하여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더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고 결국은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분열과 나눔과 분파를 이루는 일들이 마귀에게 하는 일들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서로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을 갖게 해서 서로와 서로를 사랑으로 살던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분열을 하게 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누가 누리느냐? 그 서로의 싸움 속에서 그 싸움을 일으킨 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목사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간의 분열과 분파와 이러한 것들을 일으켜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런 자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늘 그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늘 그의 관심은 자기 육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 쉬워요. 어떤 선택, 왜 선택이 쉬워지느냐? 오직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이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두 개가 있으면 쉽지 않아요. 오직 나 하나의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택이 쉬워요. 근데 생명이 두 개 있는 사람은 그 선택이 쉽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고민이 없어요.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결단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모든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유익에 있으니까, 육적인 것에 모든 초점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어떤 일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없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느 교회 다니면 그거 다 구원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우리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교회는 다녀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감각이 죽어 있는 자인데 무슨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사도들은 종말이 때가 되면 이런 자들이 나타날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같은 믿음의 지체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방인 것 같고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줄 알았는데 시체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낯선 사람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말세가 되어지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더 많이 있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위험의 요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유다 선생이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 이단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참된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받은 자들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죠. 그리고 같은 형제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신앙생활의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 위에 내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때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할 때 주께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에 대한 주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내가 가라사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내고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경험되어진 거, 내 주관대. 근데 그 주관과 경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그런 신앙의 삶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의 경험과 신앙의 잘못된 방식 위에 믿음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내 믿음, 내 신앙 위에 집을 건축하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으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죠. 이러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은,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기도하죠. 100일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 100일 동안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을 다 적어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과 내가 말하고 기대하는 소원들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일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수정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거기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는 내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육체의 욕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시고 살아온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자신의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영혼에 성숙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움으로 끝나지, 그를 위하여 내가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인생을 마치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속에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함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해서 이제는 내 기도 제목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삶을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으로도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배교자와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가고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파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대적하고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워가는, 건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기를 세워가며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과 25절에 그렇게 송영으로 말하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기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희 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버지,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네. 만약에 예수의 생명에서 떠나 예수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삶을 마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이 내게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그 끝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그 구원의 끝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배교의 일상이 되어지고 배교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험한 자리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면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에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나 또 우리 할머니나 또 우리 외할머니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합니다. 초등학교 못 나왔다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마치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약속들을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예수의 생명도 팽개쳐버리고
자기의 인간의 감정과 느낌 하나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키게 해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배교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배교가 부끄럽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배교를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는 예전에는 부끄러웠던 것들이 지금은 부끄럽지 않게 되어진 일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고개 들 수 없는 일들이 이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저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당당하게 아무런 거침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일상이 되어진 일이 저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제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힘을 주시면 그 가운데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배교가 일상이 되어진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승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바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24절 하반절에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영적으로 희한한 정말 변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태어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이 참된 신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승전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배교가 일상이 된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움도 여기지 못하며 그것이 마치 당연하고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믿음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